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역대하 32장 16절에서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산헤립의 신복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산헤립이 편지를 써서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열방의 신들이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 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산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취하려 하였는데, 저희가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회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백성의 신들을 회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로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얼굴이 떳떳하여 그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아멘. 예, 오늘 이 결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서 산헤립의 18만 5천 명의 군인들을 한 명도 살려주지 않고 다 죽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주위에 있는 수많은 나라에서 이렇게 선물을 갖다 주게 하고 하면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어지는데, 얼마나 존귀하게 되어졌냐면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까지 병들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조문을 올 정도로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기도한다라는 얘기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의지한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려고 하면 사단은 얼마나 많이 흔드는지 몰라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안팎으로 흔들어댄다 그러잖아요. 이 사단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첫째로는 오늘 여기 본문 말씀 16절에도 보면 그 산헤립의 신복들도 히스기야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다음에 산헤립도 비방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산헤립이 편지를 써가지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욕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 편지 쓴 것을 가지고 히스기야에게 보내주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산헤립의 밑에 신하들 중에서 유다 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를 이 성 높이 세워가지고 이 유다 말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다 막 흔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망해버리고 쉽게 말하면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다 망하고 서울 하나만 놔두고 사대문만 놔두고, 사실은 사대문은 우리나라로 보면 큰 거거든요. 예루살렘에 비하면. 그 예루살렘의 성을 겹겹이 쌓고 그 위에 이제 있는데 거기에 대놓고 이제 선전선동을 하고 막 하나님을 비방하고 히스기야를 비방하고 하면, 야 진짜 이거 답이 안 나온다. 하나님이 일찍 일하셨더라면 그 애굽 유다 땅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든지
아니면 유다 땅에 곳곳마다 이 요새 견고한 성읍을 만들어 놨는데 그거 한두 개 이렇게 정복하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어려움에 빠지게 하는가 하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쿠데타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또 전부 다 이렇게 우리는 큰일 났다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이 고통에 빠졌다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을 때 그랬잖아요. 물이 없어서 한두 명이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불평하기 시작하고 고라 자손들이 일어나서 불평하기 시작하면 다 같이 불평하고 이게 여론이라는 거예요. 여론이라는 것은 무시할 수가 없는 그 여론 세상 말로 시작하면 이 우크라이나 있잖아요. 지금 러시아하고 전쟁하잖아요. 이 우크라이나도 결국은 여론에 의해서 나라가 저렇게 망해버린 거예요. 전쟁에 휩싸이게 되어지고 왜냐하면 이렇게 우크라이나는 동서로 갈라져 있어요. 동서로 우크라이나는 동서로 갈라져 가지고 서쪽에는 러시아 사람들이 거의 80% 90%의 돈바스 그리고 이 서쪽에는 이 서방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크라이나 민족들이. 그러니까 선거할 때마다 친 러시아냐 천 서방이냐 이게 막 대립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예를 들면 친 서방이 정권을 잡고 한 번은 친 러시아가 정권을 잡고 그래요. 그러면 친 러시아가 정권을 잡으면 그 다음에는 선전선덕이 다 막 일어나요. 뭐 이렇게 말할까 부정선거가 일어났다 뭐 했다 해가지고 여론이 막 들끓어가지고 다시 친서방이 정권을 잡아요. 그 정권을 잡고는 이 돈바스라든지 14년에 걸쳐 가지고 이 제노사이드 민족 그러니까 이 사람들 죽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을 학교도 안 보내고 막 폐교하고 막 이런 이 문제들이 14년 동안 있어 왔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이게 뭐냐면 이 서로 그냥 이렇게 잘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사내립이 지금 그걸 유도해 가는 거예요. 사내립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그 안에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그 안에서 불평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불만이 일어나게 하고 그래가지고 그냥 자체 안에서 푹 무너져 가지고 얻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유대말로 이제 선전선동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왔는데 상황을 보니까 지금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네, 상황을 보니까 심각한 상황이래 가지고 이 히스기야가 이사야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히스기야에게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이 히스기야가 들고 하나님 전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 전 앞에 편지를 쫙 펴놓고 하나님 한번 이거 읽어보십시오. 이 이방인 놈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멸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기서도 오늘 본 말씀 여기 내용 보면 그렇잖아요. 뭐라 그래요? 사내립이 편지로 하나님을 욕하고 비방을 하는데 그 내용은 주위에 지금까지 모압이든 암몬이든 에돔이든 그 다메섹의 신이든 그 모든 신들이 자기 나라 자기 백성을 하나도 구원하지 못했다. 히스기야의 신도 하나님도 너희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렇게 하면서 이 하나님을 해방하면서 이 하나님을 어떻게 뭐냐면 사람이 손으로 만든 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깎아가지고 신 만들잖아요. 우리나라도 보면 이렇게 뭐라 그럴까 길거리 가다 보면 지하대장군 뭐 이런 거 해놓듯이 사람이 만들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천하게 여기고 그렇게 욕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을 믿을래, 나를 믿을래, 하나님 믿을 바에는 내 주먹을 믿어라. 뭐 교회를 가면 뭐 밥이 생기냐, 떡이 생기냐, 뭐 하면서 하나님을 조롱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사내립도 그렇게 조롱을 해요. 그래서 그 편지를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전에 쫙 펴놓고 하나님 한번 보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사야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해요.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날 밤에 천사 한 명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큰 용사와 이 장군들과 장관들과 하다 못해 사병들까지 18만 5천 명을 다 죽여요. 오늘은 여기 본문 말씀에는 역대하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했다 그러셨는데 열왕기에서 보면 18만 5천 명을 한 명도 안 살려놓고 다 죽여버려요. 이 사내립 혼자만 살려놔요. 그래서 사내립이 일어나가지고 왕들이 일어나면 물 가져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소리 질러도 사람이 대답이 없는 거예요. 나가보니까 전부 다 시체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 한 피를 잡고 말 타고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갔거든요. 자기 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이제 통치를 하다가 자기가 섬기는 신전 있잖아요. 신 있잖아요. 그 신전에 가가지고 자기 신을 섬기려고 할 때 그 아들이 셋째 아들이 이 사내립을 죽여요. 그리고 이 셋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는 도망을 가버리거든요. 이렇게 사내립이 비참해져 버린 거야.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이렇게 했던 사내립이 결국은 망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들을 이렇게 다 구원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백성들을 보호해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우리가 뭐냐면 이 사람들의 선전선동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선전선동은 뭐냐면 마귀의 선전선동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44절에 거짓의 아비는 마귀다. 그래서 이 마귀가 이 거짓말로 통해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불안을 넣고 초조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이게 바로 뭐냐면 사단 마귀의 전략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그래가지고 믿음이 떨어지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마귀가 좋아하죠. 하나님은 야, 이 녀석아 너 좀 믿으라 그랬잖아. 낙심하지 말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끝까지 믿기로, 야이로 회당장이 자기 딸이 죽었다라는 소리를 듣고, 그거는 유언비어도 아니에요.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사실을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때 딸이 죽었다는 소리에 가슴이 털커덩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듣고 야이로에게 말씀하잖아요. 뭐라? 너는 하나님만 믿어라.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어라. 그러면 너 구원을 보리라. 그 말을 또 누구한테도 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에게도 한단 말이에요. 나사로 살린 나사로는 안 죽은 거예요. 죽었다고 장사 다 지냈지만 다시 살릴 거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시험이 들고 하는 거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이든 간에 우리 마음을 흔드는데, 여기서 오늘 이 사내립이 그 신하들 가지고 유다 말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할 때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렸을까요? 안 흔들렸을까요? 제가 생각 흔들렸어요. 흔들렸는데 행동으로 취하지는 않아. 진짜일까? 그런데 마음은 흔들렸는데, 그래 우리 사내립한테 가서 항복하고 저게 붙어 살자. 그러고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생각이, 우리 마음이 조금 흔들릴 때는 많아. 이럴 때도 있고 저럴 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드러내버리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하죠. 사람이 지나가면서 뭐냐면 돈이 하나도 없는데 배가 너무너무 고파가지고 지나갈 때 이렇게 보면 이 찐빵이 김모락모락 나는 찐빵이 얼마나 맛있겠어요. 진짜 맛있죠. 그런데 저거 하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거 돈 안 주고 먹으면 죄가 돼.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먹고 싶다 하고 그냥 충국꺽 삼키고 지나가면 죄를 안 짓는. 그러니까 말로 표현해버리면 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겨져 버리면 그게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의 아내도 말로 뭐 한 거예요? 죄 지은 거예요. 말로 죄 지은 거예요. 근데 욥도 마음이 흔들렸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씀해요. 그가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할렐루야. 표현에 드러내버리는, 소리 내버리고는 죄 짓는 거예요. 행동으로 해버리면 죄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여기서 많이 흔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흔들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아 줄 수 있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주님을 섬겼던 믿음이에요. 유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왔으니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한번 보세요.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요. 22절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거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자 보세요. 이 한 번의 사건이 마지막 뭐 하나니까 막 마음이 흔들리는데 선전선동하는데 막 유언비어를 터뜨리는데 그래도 믿음을 탁 잡고 예루살렘 사람들이 믿음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이번 이 아수르로만 산헤립으로만 지켜준 것이 아니고 그 주위의 사면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지켜줬더라. 그 이후로는 이 유다를 침공할 마음을 아람도 못 갔고 모압도 못 갔고 암몬도 못 갔고 남쪽의 세일 에돔 족속도 못 갔고 블레셋도 못 갔고 이 한 번의 사건이 그냥 아수르 산헤립만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고 그 모든 나라로부터 벗어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던 것처럼 우리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런 거예요. 시험이 조금 오면 나중에 그것을 이겨도 축복도 조금 일수인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시험이 정말 힘들고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축복은 크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유다가 완전히 다 멸망하고 예루살렘만 남아가지고 정말로 태풍 앞에 촛불처럼 정말로 금방 꺼질 것 같고 막 바람 이렇게 휘청휘청 되는데 이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히스기야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더니 아수르의 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나라들로부터 자유함을 얻었고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귀함을 얻었습니다. 자 보세요. 23절 또 한번 같이 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로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열국의 눈에 존대하게 되었더라. 히스기야가 이 모든 나라로부터 존경을 받는. 그래서 만약에 병이 들어 나중에는 이제 병이 들었는데 바벨론에서부터 그 먼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말할까 병문안을 올 정도로 이런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 보면서 오늘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어려워도 첫째로는 뭐 하지 말고 말로 죄짓지 말고
행동으로 죄짓지 말고 믿음을 지켜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기도에 열심을 내고 주님 섬기는데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가 살면서 좀 평안할 때 그때 열심히 주님을 섬겨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좀 키워놓으면 어려움 당할 때 그 어려움에서 그 믿음이 이기게 되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이제 선배 전도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이것저것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고 그다음에 기름기도 찌워놔야 나중에 금식할 때 그 기름기가 버틸 수 있지. 그냥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그냥 맨날 골골대고 그러면 나중에 금식할 때 기도가 제대로 금식기도 못한다고. 몸에 영양분이 좀 축적이 돼야 그래야 또 이렇게 금식기도도 하지, 축적이 안 되면 금식기도도 못한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건 한 가지예요. 우리가 평상시에 믿음을 이렇게 키워놓으면 정말로 우리가 어려울 때는 그 키워놨던 믿음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히스기야하고 예루살렘 주민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박수를 쳐주고 싶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산헤립이 그렇게 많이 흔들고 유언비어를 터뜨리고 또 진실을 얘기하고 이렇게 막 사실을 얘기하면서 서로 해서 이 유다 백성들을 흔들어 놨는데,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유다 백성들도 주위에서 그렇게 다 이제 여러 성읍들이 망했을 때 이제 우리나라에 소망이 없다, 저 똥꼬지 피우는 히스기야 죽이고 우리도 산들이 밑에 가서 편하게 살자, 그렇게 하는 장군도 없었고 장수도 없었고 사병도 없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다 뭐냐면 그들이 평안할 때 열심히 믿음으로 무장했음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도 삶 중에 믿음으로 무장해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 때든지 화날 때든지 입으로 죄짓지 않고 행동으로 죄짓지 않고 입으로 행동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서 하나님의 응답받고 사는 우리 축복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히스기야가 주위의 사면의 모든 나라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들이 믿음을 지켰으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도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현주 권사님 늘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믿음의 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놀라운 역사 이루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삶 속에 생활 속에 이루어지도록 축복해 주옵시고 성령을 물부터 부어 주옵소서. 우리 맹정옥 집사님 선교헌금 드립니다.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남매가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박주의 성도도 주님께로 돌아와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가정의 구원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기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